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에 그들이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9장 24절 말씀부터 당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당당한 사람들을 좀 좋아합니다.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씩씩해 보이고 확실히 있어 보여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소극적이고 내성적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겸손이 미덕이다 뭐 이런 걸 가르쳐 가지고 당당한 걸 좋아하면서도 당당한 사람들을 약간 교만하게 보는 경향들이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느낌들을 또한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한국의 문화가 좋은 점도 있는데,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들을 끼치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람들과 또 적당히 조율하면서 그렇게 얼버무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당당한 신앙의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대조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함을 받고 아주 당당해진 케이스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의 그 대조적인 모습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그 맹인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셨는데, 이 사건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신문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이 맞냐라고 물었더니 그 아버지가 그건 맞습니다. 어떻게 그건 보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굉장히 그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직접 맹인이었던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너무나 당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두 번째로 그 사람을 불러서 신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4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계속해서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아마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불러서 경고 조치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진실을 말하라, 그런 뜻이고요. 우리는 그 예수가 죄인인 걸 확실히 안다. 우리 생각에는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25절에 보면 이 맹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이 너한테 뭘 했느냐라고 물었어요.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했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다시 또 나보고 말을 하라고 합니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아주 당당하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약간 비꼬는 듯한 또 책망하는 듯한 말을 하지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알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이 사람이 굉장히 복음적인 얘기를 합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상하다.
그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구약 시대 때는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이 메시아가 오시면 아주 엄청난 기적을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기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도끼가 물에서 떠오르기도 하고 하여간 뭐 빈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기적도 행하고 밀가루와 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역사들도 일으키고 기도하니까 비도 내리고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기적인데요. 한 가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행하지 못한 기적이 있답니다. 그 기적이 바로 뭐냐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은 아무리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들도 행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냐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맞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다. 이런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그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시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셨잖아요.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본인이 오셔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그 표적을 보여주시며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에요. 이걸 바리새인들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기가 평생 맹인으로 살고 있었으니까 앞을 못 보고 살고 있었으니까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나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눈을 뜨게 해줬으니 그는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어디서 더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히고 답답한 거죠. 그랬을 때 32절에 이제 이 맹인이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느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지 못하였나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면서 쫓아보내요. 자, 이 맹인이 이 길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네가 죄로 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내용이죠. 철저하게 그들은 이렇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그 선제했을 때 영혼이 그 전부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은 거다.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을, 이 대화들을 좀 보면서 우리는 이 맹인이었다 치료받은 사람의 당당함과 확신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 아까 제가 아버지의 모습과 이 맹인의 모습을 서로 대조를 했는데 어떻게 말하면 더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이 바로 그 아버지인데,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을 사람이 바로 그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컸으니까 알아서 물어보라고 하면서 자기가 발을 쏙 빼버린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히려 그 아들은 정말 당당하게 자기의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오히려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나도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의 믿음과 확신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러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요? 우리에게는 과연 이런 당당함이 있나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요, 그걸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연히 당당하게 만들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당당함과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당당하게 확신이 있었죠. 그리고 39절에서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당당함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 의해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맨날 주눅 들어가지고 누가 나한테 한 소리 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죽겠다, 힘들다, 이렇게 막 다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사람들의 평가에 목을 메고, 또 그러다가 누가 가끔씩 한번 칭찬해주면 막 좋아가지고 또 좋아하다가 또 좀 상황이 뒤틀리거나 환경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그 바람에, 아주 미묘한 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려 버리고 그 낙엽처럼 그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은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요,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때로는 조금 힘든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몰아닥치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혹은 누가 나를 좀 잘 인정해 주지 않고, 또 누가 나를 좀 비난한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내가 기대하는 만큼 사랑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예요, 사람들의 그런 평가라든가 또 그런 반응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 하나는 뭐냐면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당당해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이런 당당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당당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아닌데도 긴 것 같아요 하고 또 뒤로 뺀다던가 또 주저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예스면 예스, 노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있는 책 가운데 노우라고 말하는 그리스도, 노우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노우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다. 왜냐하면 타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라고 말하면서도 그 비자 앞에서, 그 여종 앞에서, 그 종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그 모습이 어떻게 말하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막상 삶의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내게 올 것 같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그냥 대충 슬렁슬렁 넘어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예스 할 때는 예스 해야 되고요, 노우라고 해야 될 때는 노우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신중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죠. 교회를 말할 때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좀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교회를 말하는데, 제가 이렇게 어떤 교인들 성도들을 이렇게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근데 저기 조그만 교회 그냥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 무슨 큰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닌데, 참 혹시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 저기 어디 조그만 교회 다녀요. 예,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달라스 드림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과 함께 아주 열심히 당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혹시 우리에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어정쩡하게 타협하는 그 아버지가 아들 다 컸으니까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 발 쏙 빼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달라스 드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겠다,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믿음인지, 어떤 모습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맹인이었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분명히 죄인이었을 거야, 그래서 저렇게 맹인이 되었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함을 받았을 때 정말 그 당시 당당했던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당당함이 없을 때가, 부족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제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야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감사하며 그 복음을 당당하게 나아가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행여나 연약한 믿음으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담대한 확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또 오늘 이렇게 서정수 목사님이 이제 선교지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먼 길 비행할 때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다시 한번 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네팔 선교지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